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함께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의 확신을 응답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예, 저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허무함이라는 것을 이 좌절감이라는 것을 실족함이라는 것을 우린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인생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 내가 실족함을 느낀다는 거, 내가 어려움이나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이유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가오게 되는 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지 세상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쌓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해봤자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다가오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무를 하나님과의 관계복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사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헤아려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은 1장 3절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로 3절 말씀은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육체적 즐거움의 어리석음. 아마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자, 우리 솔직하게 난 이 본문 말씀 지금 봤지만 잘 모르겠다. 진짜 어지간하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알겠는데 도저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명 있었네요. 저 포함해서. 예, 아마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 미리 서론에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요. 인간이 가장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장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자연이죠,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연 역시 허무하고 인간이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시대를 막론하고 그 높은 지식, 지혜의 추구,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전도자는 역설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솔로몬은 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허물을 얘기했습니다.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연도 헛되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도 헛되구나. 자,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솔로몬이 인간이 그럼 무엇을 추구하나 하고 봤더니 쾌락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쾌락과 성공이 얼마나 헛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2장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2장을 볼 때 무엇에 포커스더라?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술이 나왔으니까 이 술은 또 뭐야? 이 향락은 뭐야?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한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쾌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을 쾌락에 두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광고회사를 다녔잖아요. 광고회사는 끊어놓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이에요, 술. 예, 진짜 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접대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마지못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인데,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조금 힘들면 다 술을 찾아요. 힘들면, 그러니까 술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 어려운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체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싫어한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과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 술이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술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힘들면 무엇을 찾는다고요? 왜 술을 찾는지 아십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그들이 삶의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접대라든지 어떤 약속이 없어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무엇까지 하게 되냐면 혼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요즘 사회적 풍조가 혼술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나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일했을 당시만 해도 혼자 술 마시면은 왜 이렇게 궁상 많냐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인데,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혼술. 그래서 지금 점점 삶의 의미를 그들이 무엇으로 가져가냐? 명품 아니면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좋은 차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좋은 옷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지금 공통점이 다 뭐가 들어가요? 술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운동 왜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술을 더 잘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왜 이 귀결이 그렇게 가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왜 그걸로 가냐? 그들이 익숙한 게 그거더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해결도 되지 않는데 삶의 의미를 거기에다 계속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카페 중에 하나가 한 잔의 술로 시름을 잃어버린다.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네, 죄송해요. 원래 만든 자만 기억합니다. 자, 정말 한 잔의 술로 시름이 잊어집니까? 다음날 깨어나면 2배, 3배로 이렇게 와 있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쾌락에 둔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어리석고 허무한 이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였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그 허무함을 메꿔 보고자 노력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의 쾌락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매일 새롭게를 봤더니 이 마약에 중독됐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바뀐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부모님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마약을 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약이 자신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환각 상태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허무감이라는 게, 그 자매 고백입니다. 허무감이라는 게 물밀듯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마약을 취하기 이전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더 그러면서 나중에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매였구나. 나 이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하게 된 거죠. 예, 맞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보다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쾌락을 탐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를 내어 맡겨요. 특히나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롭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해 아래 인생에게 밀려오는 그 허무, 필연적으로 밀려오는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 쾌락을 탐닉할수록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자체가 무엇을 마신 사람이요?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오히려 더욱더 강한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호만을 짙게 느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큰 부를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자기 육체가 한번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보았던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탐닉해봐요. 근데 이것이 험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이것이 채워지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탄식하며 한번 육체의 쾌락은 어떨까라고 해서 육체의 쾌락을 통하여서 해봤더니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진술은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가 없다, 허무하게 마감할 그들의 인생에 종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준엄한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앞선 1장에서 말했던 모든 인생의 수고에서 오는 허무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공고함에서 오는 허무, 자연에서 오는 허무를 깨달은 솔로몬이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다른 걸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은 즐거움 속에서, 이 쾌락 속에서 한번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의미를 찾기를 원해서 그 가능성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시험해 보는 거라는 거죠. 이제 조금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영역에서는 정말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쾌락의 과정을 말하기도 전에 1절에 지금 맨 마지막 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라고 쾌락의 과정을 말하기도 전에 아예 결론부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취할 바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과정을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무의미해, 이거는 헛돼, 이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라는 아예 강조의 표시라는 거죠. 지금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치밀할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진리 탐구의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이 결론으로 제시한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시도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일까요? 왜 앞서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들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탐닉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거,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육체적 쾌락이나 향락과 같이 부정적인 면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부러워하거나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나도 한번 저 위치에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솔로몬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허무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솔로몬의 말이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녀가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 스카이를 간 거예요. 또는 어떤 건축가가 몇 달이나 몇 년을 걸쳐서 놀라운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어떤 예술가가 고심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나름의 노력이 들어간 것을 다 포함해서 갑자기 그들 앞에 솔로몬이 다 허무해, 다 헛거야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인정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이룬 일이나 그 사람들이 만든 것 등 나름의 가치를 가진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허무하냐? 허무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죄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 허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1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허무함, 지혜의 허무함을 말한 뒤에 이제는
어떠한 재산의 소유나 감각적인 거, 육신적인 기쁨에서 오는 즐거움의 허무함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거, 너의 그 재산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허무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쾌락, 즐거움, 기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즐거우면 어떻게 하죠? 웃죠. 즐거움의 상징은 웃음입니다. 슬픔의 상징은 무엇이죠?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상징이 눈물이듯이 우리가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전도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쾌락의 단계에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다고 했어요. 전도자가 추구한 즐거움과 쾌락의 탐구에서 지금 무엇이 연구 대상이 있는 것입니까? 웃음도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일을, 웃음을 막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허물을 극복할 수 있나,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의 추구가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허물을 극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허무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추구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지식과 지혜가 어때? 너희가 말하는 즐거움과 쾌락도 다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겠다는 거죠. 이에 전도자는 인간이 왜 웃게 되죠? 쾌락을 통해 즐거운 거예요. 쾌락을 통해 기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쾌락을 통하여 그 순간만큼은 잠시 동안은 웃을지 몰라도 그러한 웃음은 결국에 무엇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지금 보면은 미친 광인처럼, 광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금 평가했다는 거예요. 순간의 찰나에 기뻐서 웃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닌데 그것에 그냥 도취돼서 웃는 것이 광인의 행동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딱 있었을 때 그 사건에서 웃고 즐거워해요. 자, 그러면은 그 즐거움이 끝까지 가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습니다. 얼마나 가십니까? 길게 봐야 한 1년. 한 2, 3년 차 되면 뭐가 걱정되죠? 취업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무리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일이 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되다. 그것에 도취돼서 웃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러한 행동의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웃다가도 회한 많은 인생에는 옳고 울고 슬퍼할 일이 더 많이, 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슬픔에 잠식될 만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웃는 순간조차 그 순간에도 씁쓸한 인생의 슬픔이 자리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를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솔로몬이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웃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웃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웃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거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자족한 가운데 오는 감사, 기쁨, 이거 외에는 우리의 웃음이 참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생 가운데 사람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을 반영한다는 정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쾌락,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웃음, 해 아래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웃음이란 결국 순간순간 울다가 웃기도 하며 웃다가 울기도 하는 광인의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쓰디쓴 허무와 고통을 절감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어제 기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간 나는 짬짬이 뉴스를 보잖아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를 매수하는 자와 매도하는 자가 판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사에 개미들은 또 운다.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차트를 봐봤어요. 전날은 어땠을까요? 전날 기사를 봤거든요. 전날 기사 뭐라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제서야 웃는다. 자,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차트 하나로 웃다가 울게 된 거예요. 이게 그 기사를 본 순간 뭘 느꼈겠습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순간 기뻤어요. 기뻤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더 올라갈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치 그거를 보란 듯이 커트한 것처럼 그냥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79,000원에서 7만, 하여튼 뭐 얼마 떨어졌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웃다가 울은 거였으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 없이 얻는 쾌락이라는 거, 하나님 없이 얻은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웃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느낀다고요? 허무함. 과연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하루 사이에 허무감을 느끼겠습니까? 후회감이 또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전날 팔 걸. 대체 그런 거 왜 하는지. 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면서요?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쾌락으로도 어떻게 안 되고 마음이 뭐 지혜로도 지금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 다스리면서. 근데 지금 또 뭐라 나와 있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앞선 1절과 2절에서 지금 전도자가 결국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쾌락의 허무함. 예, 결국 쾌락의 허무함이에요. 쾌락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관심을 어디까지 돌리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가지면서 지혜로움도 같이 가지는 이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는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금 이 말이 육신의 쾌락을 철저히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려고 해요. 쾌락과 같이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에 취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자의 모습은 지금 그냥 어떠한 방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 탐구를 위한 시험적인 것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쾌락이라는 것이 지혜와 쾌락의 조화를 가져간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결코 시험해 볼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쾌락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도조차 불필요했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거리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그런 거 맞아? 한번 해봐.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굳이, 왜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에서 등장하는 쾌락을 따르는 삶의 양태는 쾌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그냥 방탕이나 무절제로 치우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향락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국한되는 퇴폐적인 쾌락만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성실과 노력,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삶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건전하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들이 능히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얻는 삶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부터 오는 쾌락을 누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도조차 안 해봐도 될 만한, 그래서 1절에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 필요도 없다. 그냥 이거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하는 거 헛되다.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좋은 길이나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무작정 정죄하듯이 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 나름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될 것을 못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름의 목적을 둡니다. 나름의 이유를 두고요. 나름의 의미를 찾습니다. 정론을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현실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중요한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앞서 힘들어서 싫다고 하면서 익숙한 거를 의지할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익숙한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익숙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이란 것으로 국한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익숙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시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시도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에 궁금증이나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안타까운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수되는 영역이란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의지한 거에 더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바랄 없기는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견고한 관계 가운데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차고도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